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유다가 버리지 못한 것들. 유다가 버리지 못한 것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단테는 그의 유명한 책인 신곡에서 그 안에 지옥편이라는 그 부분에서 이 가룟 유다가 마왕 루시퍼와 함께 지옥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내려가서 지옥에서조차도 금하고 있는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책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오히려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바꿔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부모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자,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 구속사의 핵심의 위치에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웠던 독립투사들 가운데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유다 마카비우스는 독립을 비록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유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 유다 마카비우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판이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간 유관순 열사를 존경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훨씬 더 이 유다 마카비우스를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부모들이 이 유다 마카비우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자녀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의 부모들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한 유다 마카비우스처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부모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는 아무도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를 대표하는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룟 유다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림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생애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실패한 인생이 되도록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버리지 못해서 가룟 유다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자, 우리 유다가 버리지 못한 것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가룟 유다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할 때만 해도 그는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가룟 유다가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은 회계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사실 회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바로 마태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마태는 무엇 출신입니까? 직업이 뭐 출신이었죠? 세리 출신이었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잘 다루겠습니까? 이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였던 사람이 마태죠.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을 관리하는 데도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년 동안 돈 주머니를 맡으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탐욕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회계를 맡았는데 돈을 맡으면서 점점 더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엿새 전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집으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잔치였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남동생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주셨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는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곧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체포 명령을 내렸고, 예수님은 급히 빈들로 몸을 피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나사로의 집에 들리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집에는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된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큰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 언니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린 거예요. 자, 당시 여인들은요, 결혼 준비 자금으로 향유를 모았다고 합니다. 자, 요즘처럼 은행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땅히 돈을 모아둘 곳이 없어서 향유를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에 그 향유를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해요. 자, 마리아도 제법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오늘 유다가 한 말에 의하면 이 향유의 가치가 최소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요,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동생을 살려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액수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온 방에는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방 안에 가득한 향유 냄새로 인해서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독 한 사람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왜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더라. 자,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돈을 갖다 주면 돈 주머니를 막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어떻게 해요? In my pocket, 자기 호주머니로 뒤로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리아가 주님 발에 부어서 허비하고 있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향유가 그렇게도 아까울 수가 없었던 거죠. 저것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면 그건 다 전부 내 건데, 내 것이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서야 어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셨으면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직분을 감당해야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이나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돈을 맡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도 있죠.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인간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난다고 해서 욕심대로 행동하고 욕심에 이끌려서야 되겠습니까? 만일 가룟 유다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욕심이 생겼을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잠재워야지요. 만일 욕심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돈 주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지요. 자기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리였던 마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가룟 유다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결국 스승 되시는 예수님까지 은 30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당시 은 30은요 노예의 값이었다는 겁니다. 여자 노예는 은 15개고 남자 노예는 은 30개에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까지 노예의 값으로 팔아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탐욕에 눈이 멀면 돈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일 뿐입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보다 가족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눈이 머니까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부부가 이혼을 해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지난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가정들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정은 그 돈으로 살 수 없는데도 말이죠. 돈보다 신용도 더 중요합니다. 우정도 더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탐욕이 눈을 가리니까 이웃도 보이지 않아요. 돈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아왔던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맙니다. 돈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원수가 돼요. 돈보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돈과 하나님을 맞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돈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돈을 제일로 아는 탐욕과 욕심이 문제입니다. 탐욕이 없이 돈을 대한다면 돈은 얼마든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돈이라면 그 돈으로 한 사람을 훌륭한 인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 쓰면요, 우리 자신에게와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쓰면 돈처럼 악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격도 파괴되는 거예요. 신앙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탐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버릴 수 없을 때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실패한 인생,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내게 주신 재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유다가 버리지 못한 것들 따라해 보실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야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요, 커다란 야망이 있었어요. 그는 그 야망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고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이냐? 남쪽 유다 지역 출신이에요. 당시 이 남쪽 유다 지역과 북쪽 갈릴리 지역은요,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나다나엘조차도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북쪽 갈릴리는 남쪽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지역 편차보다도 훨씬 더 지역 편차가 심했던 곳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편차가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시죠? 지금은 많이 평준화되었지만 예전에만 해도 많이 심했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요, 어떤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에 평일에 청년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는데,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같은 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강북에 있는 어떤 곳에서 만나기로 하면 이 강남에 사는 청년들은 꼭 공동묘지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서울인데도 강남에 사는 청년들은 강북에 가는 것을 마치 아프리카 어느 후진국으로 유배되어 가는 것 마냥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도 그런 지역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 지역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지방 출신인 가룟 유다가 북쪽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한 야망을 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남쪽 지방에 가셔서 제자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야망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하신다면 당연히 자신도 큰 자리 하나쯤은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다른 제자들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남쪽 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출신 배경이 좋습니다. 갈릴리 촌놈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은 배우지 못해 무식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도 인정받았고 신임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 출신인 마태를 제치고 자신이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직임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시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발탁될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야망을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외로워도 참아냈던 것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룟 유다는 상당히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모두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자기만 남쪽 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소외감과 갈등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갈등과 소외감도 참아냈어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겠다는 꿈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녀 본 결과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이상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꿈꾸는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능력을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될 능력이 있으신데도 예수님은 굳이 그런 길을 원치 않으셨어요. 자기의 야망을 충족시켜줄 어떤 비전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만 하실 뿐이었던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큰 실망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내가 바라던 예수는 이게 아닌데. 그래도 마지막 최후의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거죠. 로마에 굴복하고 있는 힘없는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 지식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역시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영특한 자신의 머리로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예수님 편에 서는 것보다 세상 권력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예수님 편에 서 있다가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살 길을 찾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야망이 있습니까? 야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망이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에 갖고 계시는 뜻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야망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혹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야망이 신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나의 야망이 포기되지 않으면요, 그 자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내 야망을 이루겠다는 잘못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내 야망을 이루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고, 기도가 내 야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야망은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야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가룟 유다처럼 탐욕과 야망을 버리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을 답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가 버리지 못한 것들 두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야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고 자기의 야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인 자기의 야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처럼 탐욕을 버리지 못해 실패한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재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나의 야망은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야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물질과 재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야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나의 야망은 내려놓게 없어서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야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가 버리지 못한 것, 탐심을 버리지 못한 줄 압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물질과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룟 유다는 자기 야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세상적인 모든 야망은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야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탐심과 자기의 야망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는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자가 푸르런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나